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죄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저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무리에게 요한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는 부과된 것만 거두고 군인은 강탈과 거짓 고발을 하지 말며 정해진 급료만 받으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합니다. 헤롯은 요한에게 책망을 받자 그를 옥에 가둡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향한 간절함을 품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요한은 가난한 자에게는 나눠주고 세리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에 만족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가 보여야 할 모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고 원칙을 지켜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가장 큰 구원의 섬김은 내 죄를 고백하며 상대의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자기 본분과 위치를 확실히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요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이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말과 능력으로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닌 사람을 따른다면 쭉정이가 되어 결국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존경합니까? 그의 말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순풍이 불 때는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험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화, 내 철학, 내 생각을 깨가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과정이 비록 아프고 고되지만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범사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나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다 보면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세상 부귀영화와 성공을 선택하고 따라가면 그 끝에는 허무와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것을 누린 솔로몬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인생은 금세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있다가 금세 사라질 인생입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오늘 하루 말씀 없이 성공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옥에 가두니라 18절부터 20절입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을 비롯하여 자기가 행한 악한 일로 인해 요한의 책망을 받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백성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만 분봉왕 헤롯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한을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공동체로부터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책망을 받았다면 그 죄를 인정하고 즉시 멈춰야 합니다. 죄를 감추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죄를 더하는 일입니다. 내 죄를 직면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나는 어떤 책망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을 인정합니까? 반발합니까? 직면하지 않고 피하거나 숨기고 싶은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일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 받은 축복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말씀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도 곧 식어버립니다.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듣고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그 은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치관도 삶도 달라집니다. 밤낮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의 책망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지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직면하지 못하고 회개가 아닌 회피를 하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내가 직면하지 않고 피하거나 숨기고 싶은 죄를 직면하여 회개하는 적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와 직면하여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칙을 어겨서라도 욕심과 기대를 채우고 싶어 하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구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저의 죄를 직면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내 욕심과 거짓을 옥에 가두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